거룩한 수고가 공동체를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희 형님이 신문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하는데 저도 또 따라가고 싶고 해보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형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하는 일이잖아요. 또 어두컴컴한 새벽에 하는 일이잖아요. 또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뭐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정말 잘 해야 되잖아요. 이 집 정해진 집 이렇게 신문 넣는 그 일. 근데 뭐 그 일이 재밌기도 하고 또 형이랑 같이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하러 가기로 한 전날 잠을 자는데 마음이 설레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또 마음이 막 설레. 내일 형이랑 같이 일한다.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새벽에 추위를 가르고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형이랑 뽑아 먹고 또 일하는 그 때가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며칠간은 마음이 설레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 처음 해보고 경험하는 그 일들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 그런 일들이 있죠. 뭐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와의 만남, 그죠? 또 누구와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의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고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설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십니다. 대면하여 만나세요. 물론 그 중간에 모세가 그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면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과정 중간에 꼭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그 역사적인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태양을 가까이 하면 죽죠. 그 적당한 거리가 제일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또 설레는 그 장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과 같은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대면해서 볼 수가 없죠. 그러고 보면 지금이 참 좋은 시대인 거는 맞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구원받을 만한 때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렇게 수요일 날도 또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같이 공동체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음 데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금이 축복의 시대입니다. 구약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위험하다, 경고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몸을 성결하게 해라. 너만 나오고 백성들은 나오지 못하게 해라. 뭐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꼭 지켜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요했고요. 긴장이죠. 그런데 물론 지금은 신약 시대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만남 가운데 그들이 지켜야 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 예배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히 여겼던 그것들이 확장성 있게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이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모습. 신앙의 원리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수고가 있어요. 거룩한 수고. 수고하는 모습, 부지런한 모습,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가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중간 역할을 모세가 다 했죠?
이 둘 사이를 부지런히 오고 갔습니다. 모세가. 중간 역할은 모세의 사명이었고요. 그 사명을 부지런함으로 모세는 충만히 감당했어요. 우리 19장 20절, 22절인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는 일이 없도록 구약시대니까. 그러면 모세는요 여러 번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습니다. 등반하고 다시 하산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요 3번, 4번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중간자 역할을 맡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시내산을 오르고 또 내립니다. 시내산이요 돌산이에요. 돌산. 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저도 신대원 졸업여행 때 이제 아내랑 같이 갔었는데 꽤 높아요. 차 타고 이동하고 산이 좀 높아서 올라가는 건 낙타 타고 올라가요. 낙타 똥냄새가 얼마나 심하던지. 근데 뭐 그만큼 높고 힘든 산입니다. 제가 영상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제가 낙타 타고 올라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러 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을 돕는 거죠.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 역할을 모세가 잘 감당해요. 부지런히. 여러분, 신앙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야 돼요. 잘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고 또 다시 사람 편에 설 때 사람과 잘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VIP 섬기고 공동체를 이끌고 그런 과정의 반복이 신학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만남의 자세이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준 목사님 책 제목 있잖아요. 게으름,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서고 말씀 받아서 하나님 보내신 곳으로 가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왔다 갔다를 잘 해야 하는 게 신앙입니다. 저도요, 안양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그 모습이 좀 담임 목사님이 좀 좋아 보이셨나 봐요. 제가 주일날 파트타임이었지만 전임처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특별히 6시 전에 항상 출근했어요. 제가 전사님한테 부담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잘 감당해 주고 계세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6시 전에 갔습니다, 6시 전에. 일부 예배가 8시인가 그랬는데, 일찍 가서, 미생에서도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문장이 나왔는데, 적당한 여유와 적절한 긴장감을 즐긴 게 전 너무 좋아요. 처음 교회 문을 여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 근데, 담임 목사님 아무튼, 거기에 마음을 쓴다라는 표현으로 다가갔는지 되게 좋게 보시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쓸 때 어디에 씁니까? 부지런함으로 드러나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쓸 때 어디서 나타납니까? 부지런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을 쓰는 거죠. 모세가 그걸 잘했습니다. 저도요, 마음을 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갑자기 영상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예배 다 끝나고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하는데 제 한계를 벗어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할 게 아니야. 그죠? 사람 불러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영상 해주신 분이 너무 친절하게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성탄절 때도 전화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의 필요 때문에 그분도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막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와서 목사님 전화하시지 그랬냐고. 그 핸드폰으로 어떻게 찍으셨습니까? 전화하시지. 제가 다 설명해 줄 텐데. 근데 오셔서 해주시는데 그 그래픽 카드의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는, 우리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막 찾아도 찾기 어려운 그거예요. 막 깊숙이 들어가 있고. 잘 찾아서 금방 해결해 주시는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진실한 고마움의 감정이 막 솟아. 저는 우리 예배 드린 건 상관없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딱 끊겨버리니까 손발이 잘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럽고. 근데 이렇게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찾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진심으로 마음을 써서 해주니까 그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 제가 커피 쿠폰도 드리고 했다니까요.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일처럼 해주니까, 마음 써주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오늘 모세가 낙타 타고 올라가기도 힘든 그 시내산을 말씀 받고 열심히 내려가서 또 하고, 여기는 다 한 줄로 기록돼 있어. 모세가 올라가니라, 모세가 내려오니라, 다시 올라가니라, 다시 내려가니라. 근데 이게 그 마음씀입니다.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부지런해야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돼요. 목적 없는 분주함이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한 부지런함입니다. 분주함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신앙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름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헐레벌떡을 지향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항상. 노트 쓰고 플래너 쓰고 뭐 하고, 그게 다 마음씀이잖아요. 산 위와 산 아래를 알아야 돼요. 수차례 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은 모세의 신앙입니까? 백성들과 같은 신앙입니까? 백성들이라면 모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모세의 신앙이라면 열심히 산 위에 또 열심히 산 아래를 막 오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수준이고 어느 단계입니까?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그렇죠? 모세일 때도 있고 백성일 때도 있고. 근데 도전하기는 우리 2024년에는 모세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위를 열심히 올라가고 또 받은 말씀 가지고 산 아래를 후다닥 내려와서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잘 전하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부지런한 신앙.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임하고 또 내려와서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해주는. 2024년에는 그런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죠?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우리가? 모세 쪽으로 계속 붙어야죠. 또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연결해 주는 사람. 여러분, 2024년도에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 연결해 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잘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 우리 24절부터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 경계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경계.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과 나의 서열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선을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뭐 아이들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선 넘네. 선 넘네. 선 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존재이지 앞서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은 수동적인 면이 참 많아요. 들어야죠. 봐야죠. 따라가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면이 많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때는 욕심을 열정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해요. 그것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한다면 앞서지 말라. 선 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 듣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응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선을 넘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을 넘으면 오늘 본문에서 죽잖아요. 뭐 지금 신약 시대고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가 뭐 죽을 일은 없죠. 그러나 방향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을 잃을 때가. 붙잡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데 앞서가다 보면 주님을 뒤에 두고 내가 운전석 잡고 운전대 잡고 키 잡고 막 앞서가다 보면 이게 어딘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까지 간다라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옳습니다. 선 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이 중요해요. 들어야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응하며 쫓아가겠습니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선 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앞서는 마음을 잡아두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명확하다면 앞서지 않겠죠. 구태여 왜 앞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겠죠. 저도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근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목적은 분명해요. 이거다. 내가 너를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거다. 목적은 너무 선명합니다. 근데 속도는 하나님께 있어요. 속도 조절. 그쵸? 목적은 분명하되 속도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쵸? 앞서지 않는 것. 속도를 내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내 욕심일 수 있다니까요. 욕심을 열정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붙여야 할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먼저 있고 거기에 열정의 뜨거운 불을 붙여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강림하심에 제자들이 열정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의욕이 앞서 선을 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바른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수고가 공동체를 살린다. 거룩한 수고가 공동체를 살린다. 나의 수고, 내 수고가 공동체를 살린다. 여러분, 거룩한 수고가 공동체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큐티
책에 이렇게 그 집필하는 게 있어서 하는데 목회에 도움이 돼요.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약간 생계형의 이유도 있어. 약간 이 글 쓰는 그런 알바 비슷하게. 그런데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봅니다. 참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수고하는데 억울하진 않아. 오히려 내가 수고하고 또 아이들이 또 가정이 평안한 그런 모습을 보면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참 한 사람 두 사람의 소수의 그 헌신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봐요. 다수가 아닙니다. 헌신된 모세와 같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고 산 위와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헌신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 봐요.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의 그 수고 헌신이 가정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또 선을 넘지 않는 것. 주님 기도의 시간 소중히 여기게 앞서서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잘 따라가고 잘 순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소중한 도구가 되는 우리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